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1차 물로 심판하실 때에 많이 기다리셨어요. 에녹 선지자를 통해서 1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래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죄만 짓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서 패역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또 새겨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그럼 어떡하나 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큰 배를 2만 톤쯤 되는 큰 배를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배를 만들어서 자기의 8 식구를 구원했고 또 많은 짐승들을 구원했다고 구약성경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구원받은 그 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라.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침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의 시작이라. 이제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 져서 나라는 것은 자꾸 죽이고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거다. 그러면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서 침례는 그래서 여기 뭐라겠어요? 선한 양심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나가고 또 나가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이 침례 생활이라 그랬어요. 물로 침례받는 것은 한 번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는 침례 생활을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다른 우리가 하는 말로 신앙, 양심,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양심 생활을요, 잘 안 해요. 또 양심이 뭘까?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양심에 대해서 설교하신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작년인가요? 양심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웠어요. 그들은 우리는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감옥에 가면 같이 군대를 안 간다고 그래요. 양심은 마음 부분에 속한 요소인데 우리 몸과 마음에 이루어진 이 심신에 비친 거예요. 우리 육이라는 것은 성경에 육이라고도 했고 육체라고도 했는데, 육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육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인생의 양심은 동일한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변질된 다음부터는 양심이 수많은 양심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고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고 무슨 주의 하는 이런 주의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양심의 종류가 너무 많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경에 따라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유교는 유교대로, 해교 이슬람교는 요새도 끄떡하면은 몸에다가 폭탄 들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도 폭탄 터뜨리고, 어떤 식당에 가서도 폭탄을 터뜨리고, 또 같은 이슬람교인데도 자기들하고 조금 다르게 믿는다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막 다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폭탄 터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이면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민주주의 지식에 가졌으면 그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에 우리나라 감옥에 있던 간첩 생활하다가 잡혀가지고 수십 년씩 감옥 생활하던 사람 한 20여 명을 이인모 씨라는 분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들은요, 수십 년 감옥 생활에서 이 공산주의를 안 버려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공산주의, 내가 가진 양심에 따라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로 살겠다. 그래서 그 수십 년 감옥 생활하다가 이들을 아예 그들이 좋아하는 북한으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이인목 씨도 그 북한 가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든 말을 해가지고 아마 숙청당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만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 변질된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는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수많은 종류의 종교, 사상, 주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양심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 생활을 한다 보지만은 그 사람이 무슨 지식 가지고 생활하는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지식만이 바른 지식이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사람을 속이고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지식이 참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건 좋은 지식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뜻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왔는지, 아니면은 세상 섬기다가 왔는지, 어떤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섬기다가 왔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 따라 살다 왔는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인정도 않고 대우도 않고 무시하고 어떤 때는 핍박하고 어떤 때는 죽이고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줬는지를 다 몰라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인 줄을 그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양심대로 산다 해도 우리는 그걸 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다, 찾아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신앙 양심, 옳은 양심은 하나뿐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라 하는 신앙 양심만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산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다 이런 신앙 양심으로 산 양심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해요. 바른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336장에 보면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심, 그게 바로 깨끗한 양심이고 신앙 양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 양심인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형대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마련한 천국에서 살기 전이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살기도 해요. 성경은 그랬죠.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요? 그 집의 하인들, 일꾼들의 도움으로 잘 자란 다음에 이제는 그가 성년이 되면은 나중에는 어때요?
그 종들, 그 일꾼들을 다 자기 수하 사람으로 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는 천사를까지라도 부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 다시 말하면 육을 성경에는 육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영육, 그러니까 영은 마음의 육이고 육은 그냥 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영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저 마음이 영이고 혼이 영이다, 영혼 이래 놓으니까 이렇게 아는데 안 해요. 또 성경에는 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영과 혼과 육, 영, 혼, 육. 그러면서도 또 구원에 대해서도 영이 구원받는 거 하고 육이 구원받는 거 하고 이걸 구분해서 말해주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은 양심 생활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육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면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갖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모르고 영과 혼을 혼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 양심이 그럼 뭘까? 이래서 이건 아마 하나님이 주신 요소가 아닌가? 신적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것으로 말하지만은 혼에 속한 최고의 부분이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판단하면 무엇보다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저 혼자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꼭 뭐에 따라서 살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잘못된 사상, 지식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 했지만은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지식,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질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지식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빼놓고 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식을 전하고 막한 주장을 하니까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라는 이 사회주의 신학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할까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를 좀 바꾸고 개량시키느냐 이것으로 교회들을 이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듣기가 좋고 쉽게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쏠림 현상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머리가 끊어진 몸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게 나가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바르게 나간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다 걸리고 심판의 멸망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은 꼭 지식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지식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주장인지, 하나님은 뭐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 중심해가지고 인간을 위한 걸로 나가는지, 이걸 판단해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 괜히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런 인생. 노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세상 좋은 대로 맞추어 살았지만은 다 어떻게 했어요? 홍수 속에 멸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내가 올 때 참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왜? 하나님도 생각하고 사람도 따르고 세상 모든 물질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 양심, 산 양심은 누가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지식 알았으면은 그 하나 가지고, 10가지 지식 알았으면은 10가지의 하나님 말씀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말씀을 종합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또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인생 걸음이 돼서 거기서 성령님 감동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이 믿음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생활을 하지만은 그가 하는 모든 생활의 판단 속에서 말씀이 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 지식 따라서, 세상 분위기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참 믿는 것처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자기는 이 교회 가고 아내는 다른 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표 얻어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척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 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 교인들이 내 하는 가게에, 내가 하는 일에 찾아올 것이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선 나부터 이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과 같이 내게 있는 빛이 밝으면 온 생활과 인격이 밝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모든 인격이나 행위나 생활 전체가 다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 이 육체에 귀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뭐 기버거리는 별로 없잖아요. 다 듣지만은 들어도 신앙 양심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참된 것이 안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하시는 것이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게 필요하다. 이건 내가 이러니까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이건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이고, 이건 뭐 과학에 안 맞고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 판단한다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지식을 최종적으로 내 모든 것을 뭐 과학의 지식을 얻던 인문의 지식을 얻던 뭐 경제의 지식을 얻던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다 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은 그 지식이 나의 양심을 더럽히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키고 둘 지키고 셋 지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양심이 밝아져서 그 말씀에 내 소유도 복종시키고 내 몸도 복종시키고 내 행동도 복종시키고 내 목숨까지도 복종시켜서 옥중에도도 가고 죽는 자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다시 그 찬송하면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 택하심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꼭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준다 이거죠. 동행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풀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살 거야 했더니 불 속에도 하나님 동행하고 물 속에도 동행하고 사자굴 속에도 동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행하고 엘리야도 동행하고 다니엘도 동행하고 다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신 이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은요 그 양심이 내 영과 만나요. 중생된 영하고 중생된 영 안에는 누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이 신앙 양심 따라서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대로 지키면 거기서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을 만나서 그죠? 내가 매일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면서 주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양심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져서 표준 삼아서 사는 생활 그것이 신자의 양심 생활입니다. 이렇게 양심 생활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안 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모에다가 집을 진 것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것처럼 다 불탈 걸로만 되어버리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우리가 받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운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바른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이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뭐가 바르고 옳은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판단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치우치지도 않고 어떤 세상 것에 치우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이 말씀이 옳으냐 이것을로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 양심인 줄로 알고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텐데 그 만나러 나아가는 길이 뭐냐? 양심 따라서 사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 신앙 양심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담 이후로 타락된 그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빠진 그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침례받는 듯이 내 생각, 내 욕심을 부인하고 꺾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 말씀으로만 순종해가는 깨끗한 산양심, 신앙양심으로 주님을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결국 성령님의 감동받고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해지는 구원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